요한복음 4장 13절로 19절 함께 봉독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함께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이 시간 목마름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잘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은행 계좌에 예금액이 계속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의 완전한 건강 증명서를 바라고, 정말 우리 식구들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눈물 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란다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은 목이 마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 또한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초혼에 실패한 여자입니다. 그러고도 4명의 남편을 더 거치면서 전전을 하다가 이제는 또 남편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할 6번째 남자와 만나서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남한 사람이 북한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굳이 들어가셨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저는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이런 문란한 여성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을 때 몇 번 정말 그런 여인들을 만나서 상담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국제 결혼을 한 여자들입니다. 한국에 주둔을 했던 미군을 따라서 미국 땅에 들어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부인은 제게 찾아와서 2-3시간 동안을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도무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횡설수설 언어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길게 늘어뜨려 이야기를 하는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아닌 까닭에 눈치와 천대를 바르면서 살아야만 했고, 구타를 매를 맞으면서 살아와야 했고, 그런 학대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런 하소연조차도 조리 있게 말할 줄 모르는 그런 정신적으로 폐허가 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한국말도 오랫동안 쓰지를 않아서 제대로 못하고 국적불명의 어떤 말을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과 앉아서 마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천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큰 충격으로 제 가슴에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그때 목사로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건전한 여성과 이야기할 때만큼 정말 마음이 잘 가지를 않았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중간중간 이제는 그만 일어서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간절했습니다. 끝까지 다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고 그 여인의 아픈 그 마음을 끝까지 공감하지 못하고 어서 빨리 이 자리를 면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한 여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이 한 여자를 찾아오셔서 그것도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이런 공공장소에 1대1로 만났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일입니다. 모두가 다 피하고 돌려놓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사실 전 그 사실을 기억을 하고 생각해 보면서 그때 목사로서 견뎌야 될 제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하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타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목마름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영역 바뀝니다. 육체의 한계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 타는 목마름이 있었다. 그 목마름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고독이라고 하는 목마름입니다. 철저하게 배제가 되고 철저하게 소외가 되고 철저하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적인 목마름이 그 여자에게는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이 너무나도 고독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금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남자와 살고 있지만 벌써 그 남자가 6번째입니다. 남편도 아닌 그냥 옆에 두고 함께 사는 그런 남자입니다. 어떻게 만나 살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언제 또 헤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위로받을 자식 하나가 없고 그 주변에 사람 하나가 없습니다.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생활을 하는 여자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자가 먹고 사는 것만도 큰 다행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기가 싫었어요. 사람들도 그 여자를 만나기를 싫어했지만 그 여자 역시도 사람 만나기가 싫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남들이 오지 않는 아무도 없는 정말 정오대다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사람들을 눈을 피하여서 살금살금 물을 길러 왔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고독한 순간일까요? 그 여자가 뭐 좋은 여자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여자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그 여자도 한 영혼이잖아요. 한 인격이잖아요. 그 여자도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었을 거예요. 사랑받던 어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런 지경에 이르는지를 모르지만 그 한 영혼의 속살, 그 속살을 들여다볼 때 그 고독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가성, 우리가 만나는 이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 앞에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너희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의 인생이다. 뭐 더러운 여인이라고 사창가 여인이라고 너희가 돌려놓고 그 여인이 사는 것이 그렇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당해줬어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라고 이 얘기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이러하지 않는 인생이냐고 지적하여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참 외롭다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 인생은 참 고독하다, 외롭다 하는 거예요. 문득문득 그 외로움이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 가을날이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 이 쓸쓸함, 이 외로움, 이 고독이 몰려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안 그런 척하고 그렇게들 다들 앉아 계세요? 우리 고독하잖아요. 우리 다 외롭잖아요. 아, 남 목사가 대단히 외로운가 보다. 사모님이 잘 못해주나 보네.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우리 외로워요. 나 말고도 우리 집사람 외로워요. 저는 그 눈빛 보면 알아요. 더해주지 못하는 한계에 부닥쳐서 혼자서 쩔쩔맬 때도 있다 하는 거지요. 그래도 그런 거 모르고 지나가는 남자보다는 낫잖아요. 제가요. 우리 다 외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독이 언제부터 생긴지 아세요? 언제부터 생겼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우리 이런 인간의 고독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너 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하셨을 때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따먹게 해서 내가 따먹게 되었나이다
하와가 남편 아담으로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에서부터 우리 인생에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담이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저 여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책임만 인정을 했더라면 하와는 그런 고독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내게 이것을 주어 먹게 하였나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담이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남편도 결국에는 자기와는 다른 또 하나의 개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뼈 아픈 고독을 느꼈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아무리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행복하다, 깨가 쏟아진다, 뭐 꿀맛이다 라고 해도 남자는 남자대로의 고독이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의 고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세요? 고독해서 결혼했습니까? 결혼해서 더 고독한 거예요. 고독을 해결할 줄 알고 그 남자를 택하여 그 남자와 더불어서 헤어지기 싫으니까 같이 있고 싶으니까 같이 있으면 고독하지 않았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더 고독하더라는 거죠. 칼 로저스라고 하는 현대 심리학자는 이 현대인의 고독을 두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 인간의 고독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나 자신을 상실했기 때문에 고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빼앗겼어요. 도둑맞았어요. 상실했어요. 왜요? 현란한 이 찬란한 현대 문명 속에 사는 우리는 벌써 우리 자신을 도둑맞은 지가 오래 전입니다. 돈에 다 도둑맞았고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다 도둑맞았고요,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인격을 값싸게 팔아넘긴 지도 벌써 오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독한 거예요. 돈이 해결해 주지 않았잖아요. 권력이 해결해 주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쾌락이 좋다고 쾌락을 쫓아가고 우리의 이 숨은 고독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더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이 마른 것처럼 우리는 더 목말라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참 고독해요. 또 하나 우리 현대인들의 고독한 이유는 뭐냐? 자기를 내어줄 만한 대상을 찾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그냥 온몸을 다 바쳐서 자기 몸을 던져서 정말 의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대상을 우리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독하다. 아무도 믿고 내 자신을 내어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내 남편 내 아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런 부분에서 벌써 다 모자란 거예요. 모자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고 사니까 사는 것이지 그게 사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내 몸을 다 던져서 내가 정말 의지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답이 아닐까요?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고독이라고 하는 다른 목마름이 있어요. 외로워요. 잊어보려고 애를 써도 또 그 쓸쓸함은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인생이 늙어가며 낙엽지는 가을녘에 그 산을 바라다보며 소설하게 벌어오는 이 가을, 그 바람을 우리가 피부로 맞을 때 정말 우리 마음에는 선뜻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 고독의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마름은 뭐냐? 여기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또 다른 정신적인 고통은 뭐냐 하면 사랑의 결핍이잖아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여섯이나 되는 남자를 바꿔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러분 여섯이어서 좋습니까? 남자가 여섯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 남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솔로몬 임금이 1000명의 궁녀가 있어서 행복했습니까? 그가 한 말 모르세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남자가 여섯이 있다는 것은 내 남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피는 남자들이 외로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타는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기 까닭에 이렇게 저렇게 방황을 하다가 보니까 세상 그 어떤 여자도 자기 여자 하나가 없는 거예요. 모르십니까? 사실 사랑받지 못한 만큼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사랑을 받아야 할 자리에 사랑받는 줄 알았지만 그 사랑이 내게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래서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초라하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보다도 더 비참한 게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지를 못했으니까 사랑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참함이 있지만 그보다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내가 내팽개친 인생이니까 나 스스로도 그런 나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질 못하고 사랑할 줄 모르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더 비참한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옛날 일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는 멀리 요양원에 가셨고 혼자 남으셨던 어머니마저 병에 드셔서 저는 시골집 작은 집으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2해가 지나니까 되니까 제가 먼저 가서 살고 있던 그 작은 집에 우리 누나가 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제 나이 8살이었어요. 그곳에서 다시 만난 누나가, 그 누나 손에는 먹다 남은 오징어 다리 몇 개가 들려 있더라고요.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기차를 타고 왔겠죠. 시골 집에를 들어왔겠죠. 누나가 온다 소리는 들었지만 누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손에 오징어 다리 몇 개가 들려져 있어요. 뭐죠? 저를 생각한 거예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저를 주기 위해서 제 생각을 나서 다 먹지를 못하고, 누나도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 누나가 아껴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오징어 다리를 누나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만 이렇게 건네는데 제가 그걸 받지를 못했어요. 아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을 받지를 못하면 사랑 받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받는 법을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나한테 주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제 옆에 있던 이 사촌 동생이 얼른 채가지고 도망을 가면서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목덜미를 붙잡아가지고 그 오징어를 남은 것을 빼앗아가지고 와서 저한테 다시 주었어요. 그래도 제가 그걸 받지를 못했어요. 아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받으면 안 되는 아이였어요. 집안이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제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게 대한 그 사촌 동생의 제세와 그 행포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 뒷일을 생각을 하니까 그걸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갖지 못한 걸 제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제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요, 그 아이보다 제가 공부를 더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이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제 삶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보다가 일부러 틀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도 그런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남에게서 버림받은 아이가 자기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일부러 틀려야 되죠. 좋은 것도, 그 좋아하는 오징어 다리도 그걸 내가 나한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사랑이 그리워서 사랑에 애틋해서 정말 사랑받고 싶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은 이 울부짖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는가? 거기에 사랑이 있는 줄 알았더니 돈이 나를 사랑합니까? 권력이 나를 사랑합니까? 쾌락이 나를 사랑합니까?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 내 친구가 나를 사랑을 합니까? 누가 나를 사랑을 합니까? 그러니까 더 아픈 거죠. 더 힘든 거죠. 더 목이 마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랑에 굶주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여인만이 아니고 옛날에 그런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에 아주 서툴고 아주 미흡하고 아주 미숙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은 사랑할 줄 압니까? 사랑받지 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랑할 줄도 모르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주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이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옆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 그런 사랑을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달라라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 상처만 더 생기게 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가서 사랑을 구걸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 여기 이 여인처럼 하나도 아니잖아요, 둘도 아니잖아요, 셋도 아니잖아요, 넷도 아니잖아요, 다섯째도 아니잖아요, 여섯 번째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여섯 번째도 아직도 확정되지 않는 내 남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남자가 아니잖아요. 언제 도망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은 그냥 문자 그대로 남편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남의 편. 이게 남편이에요. 내 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벌써 여러분 일찍부터 깨달으시고 거기에서 멈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남편이 아니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그냥 남편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든 거예요. 너는 왜 내 것이어야 하는데 남의 편이 돼가지고 그래. 여러분 이거 어디서 잘 들어보지 않았어요? 엄마하고 마누라 사이에서 우리 남자들은 항상 낑겨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남편, 남의 편만이 아니라요, 성도 남씨예요. 남의 편이에요. 제가 이걸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의 편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말을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심한 복수, 여러분 아십니까? 왜 내가 남씨지 왜 남의 편이냐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 사랑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채워요? 우리 예수만이 채우는 거예요. 마음에 차지 않는 남편을 만나 살아도요, 마음에 정말 들지 않는 아내를 만나 살아도요, 우리가 정말 오늘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퍼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사람이 나를 사랑한들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잠시 위안만 들 뻔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구하였으나 구하려고 했던 그 사랑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더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가 사랑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왔고 사랑의 주님을 만났고 그 사랑의 주님을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서 우리 모든 사랑의 애정의 결핍의 문제는 해결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목사가 여기 서서 정말 여러분 앞에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사랑의 결핍, 이 사랑의 목마름에 대한 해답이다라고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답이세요. 누가 우리를 사랑합니까? 어떤 무엇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 고독과 사랑의 목마름, 그 문제의 답은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고독과 사랑에 대한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또 다른 면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목마름이 뭐냐? 바로 양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창녀처럼 지저분하게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눈을 흘기는 거, 사람들이 주절거리는 거, 사람들이 뒤에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해도 자기의 삶이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거,
어쩌다가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자기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영혼에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심의 그 아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 술을 마시는 거예요. 애따 모르겠다. 잊기 위해서 술을 퍼마시지만 술 깨고 나면 더 괴롭고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양심은 살아있더라고요.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은 조금이라도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 그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아프고 메마르고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떳떳합니까? 자유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고 그 영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은 쉬지를 못하고 체험받지를 못하고 목마르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뭐예요? 고독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뭐예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문제였고, 이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목마름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두려움과 좌절, 그리고 미움과 증오가 있는 것은 뭘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에 대한, 그런 우리 양심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떳떳하지 못한 내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킬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들켰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그것을 알고 말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미움이 있고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영혼의 결핍, 그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심의 가책이 제거되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양심은 편안하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저는 영혼의 목마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문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청문회 자리에 불려나온 어떤 사람을 두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영혼이 없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바로 그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네 영혼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맞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딴 짓 했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턱이 없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신학적으로 그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그 양심에 오늘 여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의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죄가 있을 때에도 허물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러지 않으면 해결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죄의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양심의 가책과 이 아픔은 내가 아무리 개선을 하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지를 못했어요. 다 타락했어요. 무능해요. 부패해요. 완전히 깨끗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이 죄를 간과하시고 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와야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흉봐도 괜찮아요. 아유, 목사가 거지 같아. 괜찮아요. 그런 목사를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를 제가 알고 있는 한 저는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기 남편이 6이나 되는 이 여자가 용서를 받았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넉넉하게 용서를 받고 자유로운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용서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독합니까? 우리 곁에 끝까지 남아 있어 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사랑에 목마릅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아프고 가책이 느껴집니까?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알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어요. 시간이 없어 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여하튼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끝을 맺느냐? 거기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자가 물동이를 두고, 여러분 물동이를 버렸어요. 물 길러 나왔던 여자가, 목이 말라 물 먹을까 하여 나왔던 여자가 그 물두덩이를 버렸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죠.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동네로 들어갔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입을 벌려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나를 볼까 피해서 도망 나온 그 동네 사람들한테로 가서 입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 눈을 맞추고 할 말을 던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아요? 이 변화가 어떻게 해서 온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봐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게 정말 감동이에요. 마지막 말이 뭐예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을 만나세요. 고독을 해결하고 사랑의 굶주림을 해결받고 그리고 양심의 아픔도 해결받아서 이렇게 좋은 예수가 나를 정말 이토록 사랑하셨다고 미친 그 가슴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크게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퍼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고 오고 있을 뿐이었지. 새생명 축제가 이렇게 가까이 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갑갑했어요.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새생명 축제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이지? 나는 정말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아 살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고 드러내놓으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자가 만난 예수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라고 하면 우리도 나아가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가 피하여 만나고 싶지 않아 정말 몰래 숨기고 나왔던 그 여자가 다시 그들에게 가서 외칠 수 있었던 그 능력,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일전에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새생명 축제를 하니까 또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지난해에도 저지난해에도 계속 만났던 친구예요. 이번에도 만나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제가 도전을 했어요. 힘들지? 어렵지? 어떻게 살아? 정말 잘생긴 친구고요. 정말 키도 큰 친구고요. 어렸을 때 철이 없으니까 그 친구에 대한 컴플렉스가 제가 많았어요. 쟤처럼 잘생겨봤으면, 쟤처럼 키도 커봤으면. 근데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업도 했어요. 큰 돈도 벌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식구들이 다 흩어졌어요. 나중에는 아내와도 별거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요, 제가 힘들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예수 믿자 라고 했더니 비로소 그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 목사,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도 누구도 나한테 와서 예수 믿자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제가 마음이 찡했어요. 그렇구나. 얘는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누구도 그에게 접근을 해서 우리 예수 믿고 교회 가자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모자라는 것이 없이 살았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가능성을 이번에 비로소 발견한 거예요. 멀쩡한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지만 위장하고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가서 건드려서 만져보면 다 사람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가 없이는 무너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아가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배에 이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서 목마름에 지쳐 죽어가고 있는 숱한 영혼들에게 나아가 정말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장충교회 이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